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박해하는 배경 속에 쓰인 묵시적 성격의 책입니다. 묵시라 함은 베일을 벗기다, 드러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이 굉장히 신비하고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로마를 비롯한 기독교의 원수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당시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을 바탕으로 비밀 언어로 쓰인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칼과 폭력으로, 권력과 힘으로 기독교를 굴복시킬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로부터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어서 기독교인들을 잡고 고문을 가했으며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가하면 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터툴리안은 로마의 압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를 베어 넘겨 보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더 많이 베어낼수록 우리는 더욱 번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의 말대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부흥하는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가 없이 편안함만 있으면 교회는 점점 그 힘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순교자들의 피, 그 억울한 심령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그 악의 세력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지며 우리는 이 땅에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세상의 전쟁과 혼란과 기근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겠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제단에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억울한 피 흘림과 그들의 바램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순교자들에게 승리와 생명을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주님의 제단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저울질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자녀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설사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단에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시름하고 설사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럽게 주의 제단에서 보호해 주시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알기에 이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을 억압한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두루마기의 6째 인이 떼어지면서 세상에 더욱 큰 우주적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와 달도 검고 붉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은 증상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섬들이 이동하는 마치 전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서 일어나는 나라 간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말씀하였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그 영혼들은 친히 주님의 영광의 제단에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며 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 우주적인 종말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종과 자유인들이 숨어 말하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처형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인 모든 권력자들이
그 우주적인 종말의 시대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피하여서 아무리 숨어도 피할 데가 없는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설사 이 땅에서 죽어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의 그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고 숨고 피할 길을 찾아봐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때때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뭐하나 현타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자녀는 심판 중에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과 소망의 말씀으로 이 미혹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미혹 많고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억울해 보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은 것 같고, 때로는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지라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제단에서 친히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과 소망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